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출애굽기 33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반석 위에서 보게 됩니다.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본 사건의 동기가 뭐라 그랬죠? 동행거부에서 오게 됩니다. 동행거부가 된 동기는 뭐냐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아론이 주동자가 돼서 모세가 출애굽시킨 장본인이고 리더가 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나오지 않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니 너를 중심으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출애굽시킨 신을 만들자.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숭배하는 사건인데 모세가 40일을 마치고 모세가 또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와서 보니 너무나 가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두 돌판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노하셔서 두 돌판을 던져 깨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야단을 맞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과는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언을 들은 백성들과 모세가 깜짝 놀라서 회개하게 되고 모세가 리더이니까 회막에 들어가서 회개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목이 곧은 백성에게 장신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그리고 난 뒤에 너희가 무엇을 할지 내가 정하리라. 그랬더니 이 회중의 모든 사람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서 내려놓습니다. 이게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과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겠다 해서 장신구를 다 떼어내서 버립니다. 이 장신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상들이에요. 사실은 드라빔과 같이 조그만 그런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그런 장신구들이었어요. 그걸 다 금으로 만들었고 귀하게 만든 것들인데 떼어버리라 하셔서 그것을 떼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그 회막에 들어가는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리더의 모습을 보고 다들 낙담하여서 장막에 서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거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게 목이 곧은 백성에서 겸손을 회복하여 그 목을 꺾은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예배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반석 위에 서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모세가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장소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장소는 곧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다. 교회다. 그분이 세우신 교회가 반석의 틈이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 이외의 다른 반석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그 반석의 개념과 그 반석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섰습니다. 그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인데 이 세 계명대로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반석 위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받은 세 계명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세 계명을 주셨는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이 앞뒤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참 아이러니하게 주님도 약간 짓궂은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앞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떡 한 조각을 먹이시고 그 한 조각을 받는 이가 나를 팔리라 하는 말씀인데 그 떡 한 조각을 유다 입에 넣어주면서 가룟 유다 입에 넣어주면서 그가 그것을 받아 먹고 예수를 팔려고 대제사장들에게 나가는 일이 앞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바로 뒤에 또 뭐가 있냐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가운데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정말 우리가 상황을 보면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을 그 안에다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았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해야 하느니라 라는 이야기가 이 안에 잔잔하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가 나를 버릴 거라고, 나를 홀로 둘 거라고 예언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죠? 절대로 버릴 일이 없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하여 서로 흠집을 내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거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고 그 변화된 모습, 우리와 삶이 다르다. 그 다름이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로 온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거야 라는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새 계명이라는 건 서로 사랑하라. 그냥 서로 사랑하라.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너희와 뜻이 다르더라도 그를 버리지 말고 품어라 라는 이야기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앞뒤의 사건을 보면 여러분이 같은 제자로서 가룟 유다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때문에 그 자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그 자 때문에 우리가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되고 도망자가 신세가 됐는데 그를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강하게 부인합니다. 저주를 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그걸 옆에서 다른 제자가 들었다면 뭐 그렇게까지 부인하고 그래? 라고 한마디 하면서 야, 네가 진짜 수제자 맞냐? 어떤가는 제자 맞아? 그러면서 판단하고 비방하며 멀리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 좌우에 앞뒤에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 네와 뜻이 맞지 않더라도 그를 품어라 라는 그 사랑이 여기에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묵상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앞에 절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짝사랑이 있고 외사랑이 있고 함께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한때는 아니면 지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짝사랑, 외사랑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만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짝사랑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짝사랑이고 외사랑, 외로운 사랑인 거예요. 홀로 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부모의 사랑이 비슷해요. 부모는 자식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사랑이 항상 있어요.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항상 강물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혹여 자녀가 아파 보십시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가슴 졸이는지 그 부모가 아니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했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나름대로 생각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하실 때, 새롭게 부를 때에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제게 답하신 분이 이런 답이었어요.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내가 들락날락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늘 계시는데 조금 힘들고 아프고 좀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좀 괜찮다 싶으면 다시 문 열고 나가서 놀다가 다시 다치면 다시 들어오고, 순전히 그렇게 했던 내 인생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품고 계셨지만 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철이 든다는 말을 합니다. 철이 언제 되냐면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철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어오는데 울리는 꽹과리 소리로 또 소리나는 구리처럼 아무 의미 없이 들린다면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잔소리로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그 좋은 말씀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씀할 때에 못되라고 야단치겠습니까? 네 잘못되라고 야단치겠어요? 아니면 잘되라고 야단치겠어요? 너 그렇게 살면 결과가 뻔해. 나처럼 될 수도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아픈 마음이 부모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의 교훈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식입니다. 원래 양약은, 영약은 쓴 거예요. 다 몸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를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코칭하시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정말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로 취급하는 그런 역사밖에 더 되겠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것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기초를 다지게끔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이런 거야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귀에 닳도록 말씀을 들어야 언젠간 뚫려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해요. 듣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십자가를 어떤 모양을 해요? 산수로 계산하면 더하기예요. 더하기. 그죠?
이 더하기라는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예수님과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로 움직이셨어요. 그런 것처럼 성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물론 본체이시고 한 분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모양이 뭐예요?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동행의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밝히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렇기 때문에 혼자 두지 않았대요. 혼자 두지 않은 왜요? 혼자의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더하기 사랑, 모든 인생에 있어서 풍요롭게 만드시는 그 사랑,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어요? 성부의 하나님이 우리는 뭐 잘하고 선한 거 뭐 하나 한 거 없는데 내가 저를 구원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리게 하시고 대신 지게 하시고 그리고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부의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성부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마음에 두시고 내려오셔서 그대로 실천하시는 그 실천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고 저도 받았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그와 같은 거잖아요. 예, 우리 모두가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어봤어요. 그죠? 여기 또 자식만 된 신분이지만 언젠가는 결혼하게 되면 부모가 되어 봅니다. 그때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헤아리다 하더라도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직접 경험해 보니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근데 그것도 아무 생각 없으면 깨닫지 못해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생각하고 그랬을 때에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의 장소입니다. 이 십자가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52절 함께 있습니다. 또 그 민족만 이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면 이 십자가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제가 필요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교제를 합니다. 저는 그 시간을 상당히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은 지겹고 빨리 갔으면 좋겠고 집에 꿀단지를 숨겨놨는데 저거 빨리 가서 퍼먹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지는 몰라도 예배 뒤에 이 나눔은 사실상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의 연장이기도 해요.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혹은 지난주에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런 나눔을 귀찮게 여긴다는 것은 성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야 하는 거고 반드시 그게 예배의 연장이며 또 그 나눔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 깨닫지 못했는데 저가 나보다 낫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또 한 번의 발전이 생기는 겁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우리 형에게는, 동생에게는 비록 나이가 나보다 적지만 저런 깨달음을 주셨단 말이야 하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나눔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가 되는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세우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게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다분히 예수님이 핍박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 그것을 단지 주님이 사용하셨을 뿐이지 그게 없었다고, 제자들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아마 바리새인들 중에 누군가가 모함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 뭡니까? 앞뒤로 보면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했고 내가 믿었던 제자 베드로까지도 다 나를 버리고 간 그 사건, 그것을 주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고 나가신 그 사랑,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가장 큰 사랑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나 부모가 있으면 부부싸움을 쉽게 못합니다. 음성도 높이지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왜? 아버지와 어머니가 혹여 우리 싸움을 듣고 당신 마음에 불편함을 드릴까봐, 혹은 다른 마음을 품게 할까봐, 상처받으실까봐 자식된 우리로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상으로 가는 자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린 다 압니다. 근데 삶에 적용하기는 힘들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걸 적용하면 요셉과 같이 편지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내가 득죄할 수 없노라 라는 그 말씀의 고백이 튀어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동행하는 사람의 자세이고 마음가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요셉과 같은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인정은 하되 삶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그 누리는 복은 오지 않아요. 복은 문 앞에 서서 기다립니다. 될 때까지. 그래야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동행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편재를 인정하고 내가 그분이 나를 지켜보는, 내 인생을 지켜보기 때문에 내가 득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그 삶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 지식이, 그 지혜가 함께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첫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동정심과 다른 거예요. 동정심만 한때 있다가 그냥 사라질 수도 있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태복음 1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병자를 고치실 때 이 단어가 붙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알고 동정하고 또 그 남아있는 동생들이 가여워서 와서 함께 슬퍼해주는 이 유대인들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심령이 같이 비통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는 그들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듯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그래요, 찢어지듯이 아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상 숭배 다 하는 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인생을 두고 그 신이 한번 울어준 적이 있느냐고. 네 그 아픈 상처를 보고 눈물 흘려주는 신이냐고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신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당신의 사랑도 보여주시는데 그 아파하는 것을 못 견뎌 하시며 함께 울어주는 그분의 눈물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랑이 끝없이 가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갑니다.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사랑은 끊이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이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은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에 미칠 수 없는 것은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어머니가 노쇠돼서 늙어서 정말로 하나님 옛날에 봤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다 라고 느낄 때,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면 그때부터 철들기 시작합니다. 그 자식은 그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절대 나쁜 길로 갈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저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까라는 그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절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모든 자식이든 부모든 다 이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들이 이거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비유로 이웃을 대하여 설명합니다.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났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누가 이웃이냐?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가지도 않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 넣고 데나리온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살펴주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살펴주라고 명령하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옷을 벗기고 라는 말이 있어요.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기서 주님이 얼마나 세심하신지요. 옷을 벗기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보고 옷의 이 허리띠를 보면 어떤 지파인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파인지 전혀 모르게 만들어 놓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혹여 무슨 지파, 우리와 같은 지파네? 그러면 어떻게 동정심이 생겨서 그를 돌봐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겉옷을 벗기고 속옷만 입히고 놔뒀다는 것은 이 사람이 무슨 지파인지 전혀 모르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다 이런 내용이에요. 동정심이나 어떤 나와 같은 지파구나 이런 걸 전혀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거기 지나가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참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사마리아,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렇게 아낌없이 불쌍히 여기고 돌보라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이 어떤 지파든 상관없이 도우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인내하는, 그리고 기다려주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인내와 기다려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자녀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그 아이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코칭은 하셔야 합니다. 선한 말로 깨닫게끔 하셔야 돼요. 아이가 그런 말을 어디서 듣습니까? 부모에게 안 들으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게 된다. 그 길에서 돌이키거라. 아니면 잘하고 있으면 그래 장하다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갑니다. 이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악한 짓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제일 악한 짓을 한 왕이 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악한 행동을 하면 바로바로 죽이던 구약에서의 하나님이 여기선 볼 수가 없어요. 이 므낫세를 55년이나 기다려줍니다. 12살의 왕이 돼서 55년을 다스리는데 그 55년 동안 기다려주면서 이 사람이 감옥으로 잡혀가서 그 감옥에서 비로소야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아주 겸비하게 기도하죠. 그 모습을 듣고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고 그를 왕으로 다시 복귀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드러 맞고 복귀하는 것보다는 안 맞고 미리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가 가르친 그 가르침에 처음부터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이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 므낫세가 이 모양이 꼴로 되는 겁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믿음의 행동을 잘 보고 배워서 아버지보다 더 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쉽게 변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들어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지 부모의 사랑은 늘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자녀에게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누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가르치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소망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소망이냐면 천국의 소망이에요. 이것도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악을 멀리합니다. 이 소망이 없으니까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천국에 소망을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 마음 안 버리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택시를 탔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순복음교회 다녔었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그런데 그 다닌 이유가 뭐냐면 사장의 눈치를 보고 다녔답니다. 사장님이 거기 집사인데 안 가면은 야단 맞을 것 같아가지고 다들 모여서 또 데리고 가셨대요. 교회를.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왜 교회 안 다니신대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배우셔서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있긴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요 말이죠.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 삶 끝이야 하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런 삶, 아무 의미 없는 삶입니다. 예. 네 번째는 두 번째는 끝까지 함께 하시는 소망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졌고요.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이 용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앞에 우리 보고 다 먼저 하라고 합니다. 정죄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비판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비판하지 않겠다. 이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가 죄를 짓고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 하리까? 7번 하리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요? 한 수 더 뜨십니다. 7번씩 이런 번 하라. 세상에. 지난번에 7번 하라 그랬더니 왜 이번엔 또 이런 번씩이나 하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네가 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7번 아니다. 완전히 끝없이 그 7이라는 숫자의 개념을 파악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신뢰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사랑에 대해서는 이 요한 사도를 뛰어넘을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나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사랑으로 참여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헌신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리어 너희에게 섬기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는 거 부부 사이에도 그게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형제 사이에도 이게 없어요. 오빠는 오빠로서, 또 동생은 동생으로서, 형은 형으로서, 또 동생은 동생으로서 그렇게 서로 섬겨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를 보냈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까 말씀대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눈높이의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양육할 때나 자녀들 가르칠 때는 정말로 눈높이의 가르침을 해야 합니다. 이 20살이 넘어서 성인이 된 아이를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항상 눈높이의 가르침은 생각하고 사고력이 있으면 그렇게 그 수준에 맞춰서 부모는 교육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은 우리 눈높이의 사랑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진짜 사랑은 나에게 맞추라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맞추어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주님도 성부 하나님께 맞추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맞추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계명으로 한 해를 사시기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또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첫째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 내가 또 여러분과 성도 간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내가 비워야 합니다. 나를 비워야 해요. 내가 비워져야 합니다. 둘째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사랑.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런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은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사랑이에요. 나누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베푸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망을 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주시는 사랑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소망입니다. 용서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사랑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사랑으로 참여하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헌신으로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그 삶으로 그리고 눈높이의 가르침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계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이 오늘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결단합니다. 결단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두는 시간을 갖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은혜와 또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 끝까지 인내하시는 사랑, 나누어 주시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를 품고 세상을 품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한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 계명으로 함께 하라는 주님, 반석 위에 섰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섰습니다. 이제 새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사랑을 내가 품었으니, 내가 배웠으니 나도 주님이 주신 그 긍휼함으로, 또 주님이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또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